무식이 한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면 공이에요. 근데 그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이 진공교류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인데 이 공이 단순한 공이 아니야. 단공이 아니야. 공도요 단공이 있고 부단공이 있어요. 저는 수학을 모르는데 0에 마이너스 10승은 단공이고 0에 마이너스 20승은 부단공이래요. 옛날에 어느 돌아간 분이죠. 육사에 가가지고서 설교하는데 박사제 유명한 분이 이종익 박사 바로 학생 질문했어요. 이걸 가지고 공을 단공은 마이너스 10이고 부단공은 마이너스 10인데 그거 설명해 주시니까 아니 한문으로는 대박사지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는데 지금 저도 이걸 몰라요. 이 수학으로서 어떻게 풀어서 마이너스 20이 부담인지 모르지만 공에도 공을 조금 들어가면 단공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단공이에요. 이건 또 공에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실 때 할 거고 법화경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이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공이 또는 말하자면 지성적인 공이 법화경에 오면은 감성으로 가요. 감성. 그 법화경은 감성으로 가요. 이게 종교에서의 믿음의 가르침이고. 근데 이 금정시라는 건 지금 바로 이때다 하는 얘기다. 지금 바로 이때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리키는 부처님의 출세에 보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본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읽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나 의자 좀 앉아야 돼. 좀 서서 노래. 이거 다른 거? 이거 무량의 경에선 40여 년 미현 진실이라고 해서 40여 년 동안 42년에 정확히는 미현진 아니 진실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법화경을 마지막 판결을 선하실 적에 그 42년 동안 준비예요. 그게 준비. 중생의 근기를 둬야 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법화경에 와서도 방편품하고 열애수장품이 법화경의 양쪽 기둥이에요. 방편품이 철학적이고 지혜라고 보면은 이론적이라고 보면은 열애수양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생명 부처님의 불타가는가 또 우리 생명의 저쪽에서 배운 게 지혜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자비예요. 그래서 금정시실은 뭐냐면 지금부터 부처님이 본인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배송해서 자 듣불래 내가 부처가 된 이래 하는 자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법화경의 28품 말하자면 6만 9,834자 중에서 저 5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5자를 믿으면 지금 바로 이때다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8품에 69,804자가 있지만은 요 5자를 설명하기 위해 이 법화경의 정신이에요. 내가 부처가 된 이래 극자는 그렇죠. 내가 부처가 된 이래. 그래서 이걸 극자로 설명 자라는 건 자도 나고 아도 나예요. 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법신이에요. 득불은 응신이에요. 그래서 보신이에요. 내
때는 응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걸 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에 오기 전에는 역사적인 석가모니만 믿었어요. 그래서 시성정덕이라고 해요. 출가해서 보이던 부처님만. 법화경에 와서는 법화경이 불교를 종교로 섭렵한 거예요. 법화경에 와서는 열애수장에서 내가 부처가 된 이래 지나온 겁수는 소경제겁수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다. 무한한 영원한 시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성불한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었다. 이 다섯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품에서는 부처님의 그 백호광명에서 동방으로 18,000불 붙였다고 해요. 그건 부처님의 의식에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는 지금 과거를 몰라요. 그죠? 부처님의 의식에서는 다 관통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 비친 거예요. 동방이라는 건 과거를 얘기하거든. 그것이 상징적이고, 그것이 실제고. 그 다음에 변 보탑에서 탑이 솟는 거. 이것도 다 열애 수량포 설명에서 상징적으로 나오고. 또 종지용제품에서도 모든 생명의 땅에서 솟았다. 그것도 열애 수량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세 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징조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징조를 보여야 진짜가 나와도 놀라진 않잖아. 지금 바로 이때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42년 동안도 진설을 내가 못하고 그걸 뭐라고 하면 수타이설이라고 해요. 근기 맞춰서 밤낮 상대 근기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자이설이야. 이건 부처님이 1대42년 내가 태어난 근본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그러니까 근기 맞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쪽은 수타이설이고 중생 근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이설법이야. 근데 수자이설은 무문자설이야. 묻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 근기를 조약했으니까. 그럼 자득불례는 뭐냐? 내가 부처가 된 이래 지나온 겁수가 무한하다 하는 얘기는 생명관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기 불성이 있다 하지만 불성 본 적도 없어. 그죠? 뭘 봤느냐? 우리는 매일 일어났다 꺼졌다. 시시각각으로 구름처럼 일어났다 했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열애장, 본래 있는 진여심은 몰라. 우리 생명심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좀 쉬운 얘기할게요. 럭피공하고 여자의 마음은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랬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럭피공 생기면 또 뭐지 않고 이렇게 생겼거든. 발로 잘 질르니까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야. 또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자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왜 럭피공도 어디 갈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생멸심이 과거의 업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모든 생각 때문에 정말 사념이 많고 그래서 법화경에도 이런 게 좀 있어요. 가지가지의 성품이 달라요. 우리가 다 과거의 진업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욕망이 다 달라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럭피공이 어디 뛰지 못하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도 어디로 뛸지 몰라요. 다 달라. 형제들도 같은 환경에 자라서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관을 가르쳐준대요. 불성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강편품에서 여시상 하면서 시교시 가리키면서 제법실상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얘기한 것과 같이 여기서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게 우리에게 불성을 깨우쳐줍니다. 저는 20대 이걸 읽고서 어떻게 느끼냐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면 내 수명도 무량할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요. 만물의 신이 불성인데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한 게 아니지. 우리도 무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생명관이 달라져요.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고라고 그러죠. 무상이라는 게 고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 항상 변하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고야. 근데 재범무한은 모든 존재는 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 존재의 특질이 없어. 지금은 이렇게 이름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개체가 없다 이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과화합이야. 모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삼법인이 있죠. 인감도자기 세 개나 있어. 제일 처음에는 제법실상. 제일 처음에가 제무상이야. 그죠? 두 번째가 제법무아야. 세 번째가 열반적정이야. 그럼 뭐냐? 제일 먼저 고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아야. 내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나라는 아상 때문에 고통, 나라는 아상만 없으면 고통 없었잖아요. 근데 열반적정이 뭐냐? 나야. 나. 그럼 부처님이 처음에는 고를 얘기해 줬어. 응? 두 번째 뭐냐면 너라는 게 네 이름이 너냐, 네 몸뚱이가 너냐,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걸 가르쳐 줬어. 찾아라 그러지. 이 너라는 얘기는 너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열반적정은 뭐냐? 고를 깨닫고 무아를 깨달으면 열반에 가요. 네? 열반에 가면 뭐냐? 낙이야. 그걸 열반의 사덕이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네? 상락아정이. 그럼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상이냐? 깨달으면 상이야. 네? 또 내가 없다는데 깨달으면 소화가 없으면은 항상 한 거야. 네? 또 고가 아니야. 낙이야. 또 부정이라고 했어. 들었다는데 깨달으면 불구부정이야. 우리 저 공에서 배웠잖아. 깨끗한 것도 들었어. 또 보면은 우리가 잘 닦은 스님들 모습에서 보면 향기가 나요. 전 큰 스님을 많이 뵀거든요. 해암 스님이 거기 계실 적에 내가 93세 친견을 했는데 93인데도 보청기 안 쓰시고 나하고 한 4시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금강산에서 뵀대. 근데 우리 내 집안에 종전부가 위당 정인부시거든.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나하고 4시간 얘기했대요. 예수님과 같이 갔었죠.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나하고 막 그냥 옛날 얘기서부터 서로 즐겁게 그냥. 그래 4시간 하는데 쩡쩡해. 목소리 쩡쩡 귀 촘촘해. 잘 닦으니까요. 그렇게 훌륭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상락아정이라는 건 어디서 보냐면 큰 스님들을 제가 20대에 많이 친견하니까 그때 야, 더 불교가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론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몰라요. 불교를. 그래서 실천을 하면은 수행해서 자기 찾게 되면은 이 글이 공허한 글이 아니라 리얼리즘이야. 리얼리즘이야. 가장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정무심이라는 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럼 지금 자아독불의 저기에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깊이 했을 적에 차이에서 요즘에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거 한번 펴봐요. 요즘에 페이지? 열애수랑 분할사를 몇 페이지로? 여기 페이지가 안 나갔습니다. 페이지는 없고 열애수랑 분할사를 정문 지나고 종종 분할사를 그다음에 열애수랑 분할사를 공문에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안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데, 여기 경주의 용천풍은 뭐, 좀 그냥 생략하고, 열애수장풍 제16에서 지금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들을 적에 근기에 따라서 다 달리던데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수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한 물인데 보는 눈에 비해서 네 가지로 보이는데 네 가지뿐이 아니라 수십 가지 보이지만 우선 대별한 거예요. 우선 하늘 사람이 볼 때는 물이 강으로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로 보여요. 네? 물고기는 집으로 보여요. 그죠? 물고기 물속에 사니까 집으로 보여요. 아기는 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네? 그 이걸 비유예요. 사실 물 하나 자체도 보는 사람의 업에 의해서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를 듣고 법화경을 잘 읽은 사람은 굉장히 그걸 환영하지만 12가지로 차별이 오는 거예요. 느끼는 게. 제가 법화경을 이렇게 신앙한 건 그때 처음 법화경을 만났을 때 너무 환희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여기 분별공덕품에 가보면은 12가지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 할 때 내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저 이수사관처럼 업에 의해서 물이 달리 보이듯이 더군다나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업에 의해서 깊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요전에 사신오품을 얘기했어요. 제세, 부처님 제세에 4가지 믿음이 있고 부처님 멸후에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냥 요즘에 들으셨어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일념수이야. 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참 생각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그럼 부처님이니까 수명이 무량하겠지. 이렇게 보지 기쁜 마음이 안 나. 그러나 그동안에 쫙 근기가 줘야 되는 제대로 쭉 읽어와서 지혜가 그 정문에서 지혜가 많이 개발된 사람은 일념수이야. 부처님 수명이 무량하다는 데서 한 생각 기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념수이야. 두 번째는 약해언치야. 기쁜 거에 대한 이해가 간략하게 그 언어의 뜻을 갖다가 알아둘 수 있다. 세 번째는 광의타설이야. 남을 위해서 그걸 설해. 지금 내가 기쁘지 않으면 설을 안 해요. 그죠? 법화경의 특색은 뭐냐면 내가 기쁜 걸 남한테 전해주는 거야. 마지막이 심심관성이야. 기쁘심자에. 깊은 믿음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부처님 당시에 제세 4가지 공덕이야.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멸후의 오품은 첫째 수지야. 법화경을 지니는 거야. 독송이야. 읽고 외는 거야. 그 세 번째가 남한테 설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겸양육도라서 육파람을 갖다가 겸해. 근데 알고 보면 지혜 빼놓고 육파람일 중에서 뭐죠?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거지를 겸하는 게 그게 겸양육도고 정행육도는 나중에 지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후에 5가지가 있는데 법화경은 공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법화경은 어떻게 읽었냐면 이걸 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응시는 석가모니 열애가 오신 거니까 우리가 의심할 게 없죠. 법신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내가 과거부터 부처였다 하는 얘기는 또 견보타품에서 다보여대가 와서 법화경 서론에 증명하는 이유는 생명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러면 부처님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건 법신이래야 돼. 법신. 네? 법신. 근데 법화경은 보시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니까 법화경은 처음부터 서부서부터 끝까지 뭘 이런 보신의 마음을 읽어야 돼. 법화경 안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닦아야 돼. 그러면 부처님이 성불의 경이라고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은 왜 부처님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우리한테 서냐면 너희는 나와 똑같아야 돼요. 너희도 깨치면 부처라니 내가 부처님한테 그 근기에 따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쓴 지금 바로 이때다 하는 게 근기가 아니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법화경 얘기하지 말라. 법화경은 함부로 설하지 말라. 법화경은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 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법화경을 좀 말하자면 방법자가 될 수가 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좋은 인에서 법화경을 만나더라도 근기가 안 지었기 때문에 아예 나 그전에도 법화경 싫어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관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설하지 말라. 법화경. 그 대신 법화경 안에는 어떤 게 많으냐면 아주 공덕이 많아요. 아주 공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겸양육도 하고 정행육도 했지만은 따로 육파라미를 실천 안 해도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과에 그분의 닦은 공덕이 우리한테 그냥 갚이고 와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신도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법화경을 해서 참회 법회를 하거나 법화경을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강해요. 법화경 와서 한번 들어온 사람 못 나가요. 그런 공덕이지. 제 자신이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볼 적에 저기 스님도 한 30년 공덕을 하셨지만 법화경에 대한 그 실지 경험, 실지 공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법화경에는 문자 하나하나가 과연 보현보살 곤갈품에 있는 예라든가 뭐 안락현품에 있는 예라든가 복습의 예가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요. 그게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니까. 처음에는 아까 이수 사관처럼 처음엔 저도 글로 봤죠. 그죠? 그 남한테 강의를 하고 또 남한테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한 30세까지는 이런거 가려고 했어요. 근데 40대부터는 체험을 하니까 그 생활 속에 나타난다. 그 50대, 60대 때는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부처님 외엔 비교할 게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상나가정이 그게 상나가정 같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항상 번뇌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하니까 그 법화경의 공덕이야. 얼굴이 애기 같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애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만났다는 건요, 법사부교명은 과거에 10억의 부처님하고 공연을 안 하면 못 만난다고. 네? 그런데 10억의 부처님을 좀 믿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어째 깨치지 못하냐 이거야. 어째 법화경을 만나도 환희를 못 가져. 네? 그렇죠? 답답하죠? 또 저 스님들 비교할까?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뜻을 몰라. 그 지금 기뻐해요. 저번에 요전에도 법회에 오셨어요. 법회 꼭 이렇게 자기 기쁘게 와서 듣고 30년 동안 공덕을 쌓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인연을 근데 그동안에 법화종단에서 계속 했는데 뜻을 깊이 모르고 그냥 주지로만 30년 예불만 했었던 거야. 근데 와서 들으니까 한이심이 나. 왜 그전에도 훌륭한 법사가 많이 갔어야 했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아 해달고 어 해달고 하는 거죠. 아달고 아달고. 또 불도 구경 온 사람하고 구경 온 사람이 와서 또 얘기 전해 준 사람하고 또 달라요. 본 사람은 다 그대로 얘기하면
그걸 또 듣고 전해주는 사람은 조금 약해.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더라도요, 정말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정말 법화경에서 공덕 빠진 사람 만나기 어렵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저는 법화경 만났다, 금생에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친구도 많지만은 제일 기쁨은 법화경 만났다는 거. 작년에 죽다 살아나도 오늘도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왜 예전에 그 양반이 그렇게 손을 많이 봤잖아. 예. 근데 그 양반 그 얘기 듣고서 이런 했어. 내가 게으른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매덕을 순식간에 손해보는데 조금 더 게으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만나게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놓지 않고 법화를 계속 공부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도 그냥 지나간 얘기 너무 이런 게 아닌데 계속 법화경을 보니까. 근데 볼 적마다 기뻐. 네? 볼 적마다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게으름을 못해요. 네?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까 비공하고 여자의 마음은 어리뛸지 모. 네, 착한 놈이 많이 있어요, 그죠? 소위 공자님이 이미지 같은 거. 그러니까 노자 같은 사람은 도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말이 생기기 전에 최초에 있던 게 도다. 도가 먼저 있었죠. 자연법이죠. 도가 있었고 도가 스며드니까 그때 어진 게 나왔다. 어진 게 얘기하니까 그때 지를 얘기한다. 그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는 저 끝으로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게 불교에서도요. 언사상 정멸이야. 부처님 가르치는 말로 전할 수 없어요. 이론으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연이라고 해. 말을 떠나야 돼. 그 전려야. 생각이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비공이 어디 뛸지 모른다는 게 발루지 듣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이게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하는 그런 사념이 아니야. 의식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분별 공덕품은 12가지가 있는데 그건 본문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공덕품이 있어요. 수의 공덕품은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50번째 들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감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원치 않아서 감동을 안 하지만 조금 건강했으면 좀 여러분한테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법화경은 감동이에요. 본문에 들어가실 때 감동을 느꼈습니다. 50번째 들은 사람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덕이 어떠냐? 어느 부자가 있어가지고 80년 동안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을 다 해줬어. 근데 보니까 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때 아라한 공부도 시켰어. 사제 법문을. 그래서 아라한을 다 시켰어. 그 사람의 공덕이 어떠냐? 대단하죠. 그 사람의 공덕은 이 법화경을 50분째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의 공덕보다는 질과 양이 달라. 물론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공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생각할 적에 그 법화경이 왜 그냥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법화경 아니래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신문 뉴스 볼 때 가끔 감동을 받아요. 그죠?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가 살려줘야 하니까 다들 번쩍만 척하는데 그 흉기가 들었는데도 쫓아가서 다 자기 이 네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신에 났었죠? 그런 거 볼 적에 우리 감동 안 느끼면 그건 인간 아니야. 그죠? 나는 못하지만 의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가끔. 그런 걸 볼 적에는 우리 세상은요. 그런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사람 살아갈 적에 인생이라는 건 감동을 안 받으면 살 맛이 안 나지. 네? 아무리 고통스럽다가도 가슴이 떨리고 바이브레이션이 와야 사는 맛이 나지. 젊었을 때 20대 이성간에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이 먹어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이 먹어서 없다는 건 사념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시들었다는 얘기야. 전 지금도 감동받아요. 전 지금도요. 이쁜 여자 사진 보면 자꾸 쳐다봐요. 아름답다.
그 집사람 몰래. 아니, 부처님이 가르침은 뭐냐면요. 중생의 낙을 갖다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낙두리가 탐착구만 하지 말아라. 이게. 욕망이 없다면 인류가 진화를 못해요. 욕망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탐하지 말아요. 탐욕이 나쁜 거지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 없으면 인류가 어떻게 진화합니까? 근데 이 잘못하는 사람은 영리제착하니까 모든 착심을 보니까 이제 욕망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이 20년 동안 뒷바라지 듣더니 뭐 자기는 찬밥이고 뭐 여자는 고목이라면 그건 죽은 생명이죠. 그죠? 불교가 그게 아니잖아. 불교 제대로 하면은 더 사랑스럽고 그 대신에 탐을 하면 안 돼. 욕은 일어나. 욕은 본능은 있어. 그러나 탐은 안 해. 그게 아까처럼 무전도 아니고 정전도 아니고 생명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길 아니야. 우리가 제일 잘 신앙하는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 보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분에게는 우리 잘 아는 7가지 재간, 뭐 불에 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뭐 관제수, 를 구할 수 있고 33신으로 변할 수 있다. 대단하고. 그러니까 칠제도 7가지 재난도 만하고 또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위하게 되면은 탐진치도 없어져요. 또 아들 낳고 싶거나 딸 낳고 싶으면 그 공덕도 얻는다. 그러니까 삼재 또 마음으로 하면 탐진치, 삼별하고 2가지 공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을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 그래서 저희 천태종이 잘 되나 봐. 기도를 하는데 급한 김에 옆에 못생긴 사람은 난 저런 눈 찌그러지고 저런 사람이 잘 낫겠다니까 그렇게 나와버렸어. 급한 마음에 하도 못 가지니까. 어떤 사람은 관상, 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나왔어. 이 일념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지 뭐 아무리 급해도 눈 찌그러진 사람이 저런 사람이도 안 하고 있겠다 보니까 그 일념이 들어간 거야. 그런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근데 이제 무진이 보살이 하도 관세음 보살을 잠깐 목에 받던 좋은 이걸 바쳐요. 관세음 보살이 안 받아. 아유, 부처님이신데 안 받을 때 부처님 받으라고. 중생을 해서 받으라고. 그걸 받아서 놓아서 한쪽은 다보열에 한쪽은 부처님한테 바쳤어요. 우리가 그 장면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어른이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날 지금 불교가요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일부 쓰요. 오직 석가모니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잖아요. 화엄 무슨 성중이고 뭐 많이 뭐 산신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불교가 제대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전자시대예요. 전자시대. 전자의 속도가 광속이에요. 광속. 18만 6천 마일을 가요. 1초에. 그런 시대에 살아.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최고로 경전의 법화를 믿게 되면 일부성 시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예요. 사실 동국대학에 그 전에 내가 20대 30대 때 역경원에 좀 강의했을 적에 동대 교수들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으로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중세의 근기가 낮으니까. 응? 그럼 우리 지금 법화경에서는요. 지금 일본도 가보니까 관세음보살 모실 때 많아요. 그 중생 근기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인류에게 오직 불법을 전해준 분은 석가모니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말씀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분의 많은 보살의 좀 형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미타열에도 있고 뭐 약사열에도 있어. 동방의 약사열에도 있고 서방의 아미타열이 있어요. 근데 무슨 아미타열에 지금은 들어오자면 옛날에 아미타열에 많이 믿었어요. 왜? 하도 금생 사는 게 힘드니까 극락이나 간다고. 내생이나. 또 약사열에도 또 동방 믿어요. 근데 원칙으로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요. 오직 일부승이고 유일승이에요. 석가모니 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불교로 통일부터가 될 때는 석가모니 한 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미진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가요,
우리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00년 동안 우리가 불교 발전 못했어. 그럼 신라를 보세요. 신라가 엄청나게 발달해. 불교를. 원효는 중국에 유학도 안 가고도 원효 사상이 기신론이라든가 그분의 금강경론 같은 게 빗장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원효의 대사의 글을 보고서 그 인용을 해서 많이 발표를 해요. 그 원효가 훌륭하고 그 당시에는 석학이 뭐 당나라의 유학도 많이 갔지만 대단했어요. 그래서 불국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럼 불국사가 왜 생겼냐? 사바세계를 불국토 하자 그런 뜻이에요. 네? 뭐 아미타야르트가 극락가거나 무슨 다른 세계 가는 소원이 아니라 살아서 이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불국토 만들자는 게 불국사예요. 그러면 신라가 왕실이 990년 갔나? 992년인가 그러니까 92. 이 세계에서 왕실 중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짧아요. 최고로 오래가요. 부처님 가피예요. 또 그 신라 사람들이 지금도요 각 절에 가보면 경상 사람이 제일 많아요. 신라 중에. 예? 그 당시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보다는 조그만 구청이 있어서 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국 통일합니까? 부처님 사상으로 한 거예요. 그때 그 화랑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원광보사의 화랑도 세세고개 같은 거, 임전무태라는 거.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할 수 있던 원동력이 부처님 그 가피를 받은 거예요. 조그만 나라. 혼잔심이 아니니까 당나라 힘을 빌렸지만 나중엔 당나라를 다 내쫓았잖아요. 그럼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고려도 물론 불교 나라고 했지만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 나라가 잘 돼요. 지금 외래 종교가 많이 와서 불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지금 현실에서 볼 때는 우리 불교는요 매스메디아가 안 돼요. 중생에 전해지는 게 안 되고 있어요. 불교가 통탄할 일이라. 근데 그 500년이라는 배불 정책하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뭐 임금의 아들도 몇 명 출가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양반의 아들도 갔지만 그건 양반의 아들들은 벼슬이나 떨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고 뭐 그랬지만 인재를 많이 잃은 거예요. 이 사회가 호응을 하고 그랬죠.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 승려들은 부인을 고를 적에 첫째 미인이라야 되는데 그래 미인이래야 스님들이 바람을 안 불핀대. 두 번째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 대신에 부인들은 그 뒷바라지가 손이 거쳐. 일본의 승려들 내 가보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저희 우리가 티벳 같은 데서 이렇게 자벌레처럼 이렇게 저러는 사람 있죠. 그 밀교인데 50, 70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왜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내성의 승려가 되고 싶어요. 내성에. 내성이 왜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금생에 그 공덕을 쌓아야 내성의 법사가 될 수, 스님이 될 수 있다. 그럼 일본에서 존경받는 게 승려예요. 태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승려하면 목사님처럼 존경을 못 받아요. 그죠? 큰 스님은 존경받더라도 일반 사람은 집에서 누가 충고하겠다면 싫어한다고. 그 영향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지금도 불교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이 사실 최고의 가르침인데 왜 이 법화경이 이기지 못하냐? 저도 법화종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많은 종단이 나가서 5~6개가 됐지만은 인재가 없어요. 참 진리를 참 공부하고 살신성명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그런 큰 복을 가져야 되는데 근기가 약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불교가 더 퍼지려면은 물론 성도 다 좋죠. 다른 종단 다 좋지만 이 법화는요 금세기에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오타각세야. 탁해요. 그죠? 처음에 겁탁이야. 이 환경이 탁해. 그죠? 사람은 환경에 동물하고 환경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죠? 식물도 동물도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탁해. 환경이 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중생이 탁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법례가 탁해. 그러다 보면 견탁이야.
지금 견해가 좀 많아요.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 걸렸다는 게 좀 많아요. 그 다음 생명이 탁해. 이렇게 오타각세는 대직경에 보면은 후 500세는 말년에는 백법 은몰 투쟁 경고 시대라고 했어요. 백법은 부처님 법이야. 부처님 법이 사라지고 은몰이 아주 땅속으로 숨어들고 투쟁 경고야. 아주 싸우는 시대가 돼요. 그때 대승 법화경이 아니면 중생 구제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직경. 이게 예언인데 다른 기독교는 예언이 많지만 불교는 예언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직경은 똑 떨어지게 했더라고요. 정법, 상법, 말법으로 해서 정법은 1000년, 상법도 1000년, 정법도 먼저 500년에는 해탈 견고시대요. 부처님처럼 해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500년이 지나면 쇠하니까 그때는 선정만 견고해. 해탈은 못해. 근데 선정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정법이 끝나. 상법은 제일 처음에 다문 독송 시대야. 경전이 번역돼가지고 많이 읽어. 그게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경전도 그만 읽고 다소 탑사 시대. 그때는 탑을 많이 싣고 절을 많이 세우는 시대. 그렇게 상법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말법에 가서는 투쟁 정보 시대가 돼. 인류가 보세요. 지금 얼마나 투쟁합니까? 그죠? 가정이나 사회나 만나면 투쟁해요. 이 자리 빼놓고. 그죠? 네. 나는 법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 좋은 게 사람이 많고 좋고 일찍 다지기를 환경 공부했기 때문에 그 구애를 안 받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을 하면은 그것이 행자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뭐 많은 사람 쫓아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건 중생들이 볼 때 많고 준 건 따지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많고 준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못하고 많다고 그게 무슨 세력을 형성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법화입니다. 법화 시대. 근데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 아주 일본은 닉지레이라는 사람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게 대단해요. 그죠? 대단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하여간 남의 거 만들어서 적게 만들어서 제 거 만드는데 일본 사람 못합니다. 삼성이나 우리 재벌 몇이 그걸 배워가지고 더 앞서서 세계적으로 앞선 게 몇 개 있지만은 물질만 그냥 정신도 자기네 거 만드는 데는 최고예요. 법화경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구마라집이 그 스승이 동북방에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번역하고 한국에 건너서 자인행하는데 지들이 제일 동북방에 있다고 지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하게 되면 일본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중국은 불교 없고 우리나라에도 좀 선불교만 있지 법화경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개환 스님이 선을 했는데 이번에 법화경 그 해석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세조 때 환경도금에서 번역한 거 그거 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읽으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천태지자대사의 그 깊은 그걸 공부를 안 했죠.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공부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법화경에 대해서는 거의 거꾸로 가요. 굉장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로서는 말이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절 이전이 그렇지만 법화경을 공부해서 내 나름대로 한 사람에도 부처님 정법에 부처님 바른법에 부처님은 뭐냐면 너희가 부처다 이거야. 부처님 안목에 볼 적엔 우리가 잠자는 부처로 보이는데 깨어나지 못한 부처. 그동안에 업을 지었으니까 잠자는 부처야.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려. 아까 제가 처음에 앉을 적에 럭피공이 우리 띠지 못한다는 거로 럭피공이 돼버린 거예요. 공이. 근데 실제 알고 보면은 부처님 생각하니까 다 부처야. 근데 왜 부처님 일을 안 하네? 부처가 부처님 일을 해야지. 부처님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니까 고가 많을 거야. 그 아까처럼 재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일 안 하면 무상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제법무아야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돼. 그것도 불교도 예를 들어서 불법승
산보가 있잖아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화경을 하면서 열반 적점을 느껴요. 상나가정을 느껴요. 그 상나가정이라는 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깥은 다 변해요. 보세요. 산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낙이 어디 있어요? 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상나가정은 불성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상나가정을 열반의 사덕을 느낀 만큼 불성이 자란 거예요. 네? 이론으로 상나가정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즐겁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떳떳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더러움이 안 타고 그러면 그것이 깊어지면 불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이론으로서 지금 배우지만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끼면 그게 참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화의 공덕이에요. 제가 작년에 죽을 뻔할 때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금생에 빚을 졌는데 많은 사람의 그 공양을 받고 할지는 못하고 하는데 좀 근데 이번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게으름 푸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것이 내가 사는 보람이다. 기약을 못하더라도 부처님이 조금 더 일 보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한이하게 즐겁게 지내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어떠냐 하면 생멸심은 떠도는 마음이에요. 바깥에 끄덕이는 마음이에요. 진여심은 안에서 스스로 창작을 하는 마음이에요. 안에서 남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조건 있는 즐거움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이 돼야 돼. 조건이 없는 삶은 조건이 없으니까 무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조건 없는 그 행복을 찾으면은 즐거운데 저만 즐기면 안 되잖아. 남한테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정관 목사님하고 내가 정관 목사님이 공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감성에 공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똑같은 아까 일수사관이야. 똑같은 물을 봐도 업에 의해서 달리 보여. 즐겁게 봐라 이거야. 즐겁게 보고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을 적에도 근심 걱정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천하의 근심 걱정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생사도 마찬가지. 그거 해결될 때까지 근심 걱정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외로워, 더 괴로워. 그러니까 툭 터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도 익어야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 생각이 덜 익으면 썩어서 떨어져, 그죠? 썩어서 떨어지면 그 흉에 남이 거두어도 안 봐. 썩어서 떨어질 거야, 익어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익혀. 괴로움도 익혀, 잘 익혀. 이 괴로움이 나한테 와서 이제 일지레고 사람은 이런 훌륭한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박해 준 사람인데 자기 다음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물하면 제일 먼저 그분들한테 공덕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들은 피차가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와서 칭찬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응? 부처님은 칭찬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의 3영처가 있어, 3가지가. 부처님은 칭찬하는데도 끌리지 않고 나 홈트에도 끌리지 않죠. 부처님은 또 나를 믿거나 안 믿거나도 거기도 안 끌려. 부처님 얼마나 아주 더 경계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네. 수고하셨습니다.